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와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성도들이 대적들과 끝까지 싸운 이후에 누리게 되는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곳의 주인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의 주인공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모습을 보여주며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영광된 자리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장인 13장에서 성도들과 싸우는 존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싸우는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의 수만 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보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는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인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볼 수 있는 복이자 특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온전히 누리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가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함께 누리며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요한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속량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한정된 인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이들의 특징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마에 표시가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쓰여진 자들 14만 4천 명이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또 4절에서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것이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자 행복인지를 아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일 만한 민족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속량함을 얻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참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속량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속량함을 얻은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엄청나게 큰 소리로 표현되는 많은 물소리, 쉽게 표현하자면 폭포 소리와 같은 큰 소리, 그리고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같은 비교할 수 없이 장엄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장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라는 자리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는 다양한 예배의 환경과 모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고 편리한 온라인 예배를 뒤로하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우리는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새로워져 심령에서 울려 나오는 새 노래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새로운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 왕일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기에 발부둥 쳤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시편 52편 1절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자신의 심령이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기에는 은혜 없이는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간구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승리를 기념하며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는 찬양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결한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결정 앞에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순결한 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순종한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말,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들을 고난에 빠지게 하는 이 짐승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과 뜻을 우선하는 자가 순결한 자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뜻과 판단을 더욱더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결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소유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이 최후의 승리에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함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얻으시는 이 영광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따라 우리도 마침내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줌을 믿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까,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후 승리를 간절히 믿으며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성도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고 또한 그 시간들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시련이 언제 끝날까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결코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후의 승리를 끝까지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